지호, 몸이 안 좋아? 네 몸이 안 좋으네? 괜찮아? 응? 아파? 그래. 우리 지호는 좀 내보니까 상태가 안 좋다. 가서 좀 내려가서 좀 쉬어. 안 좋다. 약 먹고. 입으로 해서 예배 드려. 그래. 지금 계속 이게 돌고 있는 중이야. 그래. 수인서재 좀 데려서 좀 잘 재웠어. 자, 비타민을, 오늘 비타민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1시간에 한 번씩 못 먹이니까 아침에 3번, 아침 안 먹은 사람 점심 때 3번, 저녁 때 3번, 자기 전에 3번, 3알씩 꼭 먹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안한데 오늘 그냥 광고와 잔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 분위기가 말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입니다. 제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에 만든 말씀을 따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참 희한한 일로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장을 오늘 32장에 하나님이 이 질서에 맞춰서 우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32장을 말씀 그대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니 드린 설교안을 보고 성경을 바로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를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호는 다 생략하고 시작. 이사야 32장 큰 제목 시작. 왕이 나셨도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문단구문을 보면 1절에서 2절 문단구문을 제가 좀 세분화시켰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세분화시켰으니까 1절부터 2절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2번 3절에서 8절 시작. 3번 9절에서 14절 시작. 4번 15절에서 20절 시작. 특히 1번의 1절이 이제 한 왕의 의로운 통치다. 여기서 왕은 누굴까요? 그냥 여러분 짐작으로 눈치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리고 이 왕이 오심에 대해서 또 왕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는 계속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15절에서 20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컨텐츠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컴퓨터에 실행 모드를 탁 눌러야 그 작동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다 성취하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 속에서 현재 속에 실행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먼저 1절과 2절을 집중해서 왕이 오셔가지고 통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왕이 오셔서 새로운 왕, 그 다음에 역사의 왕, 하나님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죠. 3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잘 읽어야지 오후 예배가 왔다 갔다 하죠. 한 왕이 왔다. 여기서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왜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일반 국가에도 3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권입니다. 주권. 우리가 36년간 그 치욕한 일제에서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렸죠. 나라가 없어지고, 왕도 없어져 버리고, 언어도 말도 없어져 버리고, 문화도 없어지고, 거의 없어질 뻔 하다가 36년 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쟁취하게 된 것이죠. 그 주권이죠. 그 주권은, 왕은 주권이야. 다스린 것. 주권. 왕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바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자 그런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이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죽음과 사망과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은 자. 그것이 바로 백성이죠. 그리스도인이 말하죠. 그 다음에 영토입니다. 영토, 나라. 물리적인 나라, 영토죠. 땅이라 그러죠. 땅이 있어야 되죠. 땅. 독도는 우리 땅, 우리 영토다 이 말이죠. 그 땅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교회. 이 세상 속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이 교회가 아니고 바깥에서 세상의 땅, 사탄이 주권을 갖고 있는 땅을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하는데 뭐 좋은 의미 있어요. 단 하나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고 전도와 선교적인 작업으로 봐야지 마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땅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32장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완성한다. 또 성령이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이라도 이사야서가 32장까지 달려온 것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1분 요약을 해봅시다. 특히 1장부터 12장까지는 6장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주셔서 이 땅에 거룩을 완성하시겠다고 이사야의 부름이 나오죠. 그 6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6장까지 오기 전에 왼쪽 1장부터 5장은 그 거룩의 씨를 시온산, 거룩한 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시온성이 나와요. 32장에도 나와요. 시온산, 거룩한 산. 거기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수없는 양과 수없는 염소와 수없는 짐승을 죽여서 내 대신 죽게 하죠. 그 피로 나를 구원을 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산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장 이후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거룩한 산을 지명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처녀가 잉태하여 오늘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내용이 12장까지예요. 그걸 찬양한다. 그것이 12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면 1장부터 12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구원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럼 이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것을 바로 13장부터 23장 10개의 강국은 10개의 국가를 둘러싸이고 있는 10개의 국가 우리가 두리안이라는 아내의 향기로운 여러분 향기롭지 않겠어요? 나는 향기로워요. 향기로운 맛있는 아내의 알맹이를 그렇다고 또 다음 주에 두리안 사오지 마요. 안에 있는 알갱이를 단단히 잡고 있는 감싸고 있는 두리안의 껍질이 진짜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어요. 그거 맞으면 사망이에요. 위에서 떨어져 맞으면. 그렇게 무서워요. 그걸 뚫고 나가라 이 말이죠. 뚫고 나라 신앙을. 그래서 이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세상의 정체성, 영적 정체성,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가야 되는 거 관계성, 그 다음에 이 영적으로 해서 내 안에 있어서 이 세상과의 싸우는 경향성, 나의 육체의 본성이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도 있다. 그래서 애굽의 정체성, 경향성, 43년간 물들어 있던 그 육체의 본성을 이겨나가라. 그래서 정체성,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자세와 태도, 준비성. 그래서 청지직을 다해라, 파수꾼의 자세로 살아라, 물질간으로는 어떻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12장부터 23장까지가 우리의 신앙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라는 것이 바로 나와 10개의 제국으로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종말론입니다. 시간상 종말론 이야기 그러니까 생략하겠어요. 마지막 그래서 세계 종말론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복음을 들고 너희 나라에만 있지 말고 너희 주위에만 있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24장부터 27장의 우주적인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 1달락이 끝나요. 이것은 아하스 왕 때, 그 당시 아하스 왕은 굉장히 신앙이 안 좋고 불순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하스 왕 때 그 불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래서 종말적 신앙을 살아라. 그게 1장부터 27장까지. 자, 그럼 28장부터 지금 오늘 말씀하는 2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시대적, 역사적인 상황이 좀 바뀌어요. 그 다음 왕이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반대로 굉장히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이, 신앙인이.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으로서 열매를 맺어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1장부터 27장까지는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이고, 신앙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신앙의 열매를 맺어라. 그게 28장부터 지금 사실은 39장까지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전반전이 맞춰지고,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당히 좀 대하 소설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만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32장을 하기 전에 열매로서의 신앙이 바로 히스기야 때의 말씀이다. 28장부터. 그럼 28장에는 어떤 열매인가? 사두개인 같은 열매를 맺지 말라. 29장은 바리새인 같은 열매를 맺지 말라. 30장은 애굽의 경향성, 육체대로 성령이 안에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의 본성대로 육체의 똑같은 옛날에 과거의 열매를 그대로 맺게 될 때 바로 사두개인의 신앙과 그 다음 바리새인의 신앙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육체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애굽의 경향성을 타파하고 깨라. 그 말이 바로 28장, 29장, 30장, 32장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라. 이렇게 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32장이 나온 겁니다. 32장은 그 열매로서 최종적인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최종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큰 세 개의 산맥이 성경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첫째는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제물이 돼서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그 피 흘린 피의 제사의 구속사의 산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 자, 언약은 그것에 대한 방법론인데 그건 설명은 약하고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는 구속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을 때 에덴 동산으로서 다시 우리가 환원되는 것. 그걸 복락원이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로 결국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복락되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그런 결과, 그런 목적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고의 열매를 맞으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이 버금가는 그런 신앙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어쩌면 32장과 33장은 이 전체에 있어서 마지막 열매, 신앙으로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 그림에서 32장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32장과 33장은 똑같은 거예요. 32장에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이 실행하신다. 33장은 그 하나님을 대망하고 기다리고 기도해라, 구하라. 그 말이 33장인 것입니다. 자, 전체 이야기를 했고, 자, 1절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백성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땅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통치한 법이 있어요. 법은 바로 공의와 정의의 법입니다. 법 정신이라고 그러죠. 법.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 4번을 한번 보세요. 공의와 정의. 원래는 정의와 공의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눈을 덕덕 감고 좀 열심히 듣도록 하자.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냥 어리버리 가지 말고 신앙인은 공의와 정의의 분명한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이 엄청나게 헷갈려요. 세상이 하는 소리, 정치가 하는 소리, 이념이 하는 소리, 이런 소리 이런 소리에 막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광야기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정의예요. 정의.
정의 다음에 공의가 나오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세요. 교재를 4번에 보면 정의, 저인데 그 이응이 빠졌어요. 미시파트. 1. 사전적 의미를 옆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재판, 공정. 사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백과사전을 찾으면 정의하면 재판이고 공정, 심지어는 공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이 세상적인 사전에는 두 개가 혼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공의와 정의가 두 개 헷갈려요. 막 헷갈려 쓰는데 정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그렇다 이 말이고, 사전적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법 철학적인 의미를 제가 하나 넣었어요. 그 옆에 법 철학적인 의미 옆에 있는 걸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면 수능을 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윤리교육 교과서에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되게 어렵고 색다른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관심이 없어 그렇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신학의 가장 유명한 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정점으로 옵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어받았다 그래요. 그걸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요. 스콜라 철학. 그래서 그것을 또 그 신학을 대성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해요. 어거스틴. 오늘날 이 개신교는 어거스틴이 근간을 두고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의 정치 사상, 법철학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의에서 배분적 정의다, 잘 나눠가는 정의다, 그렇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 계몽주의에 있어서는 로크의 계몽주의 이후에는 평등적 정의론, 그래서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 혁명의 3대의 구호죠. 그래서 평등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오늘날 정의와 평등을 법과 정치에서 많이 씁니다. 이번 한간에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이 가장 자존심 있게 갖고 다녔고 읽었던 책들이 정의란, 저스티스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 그래서 저는 그 책은 읽어본 적이 없고 안에 정리한 내용들을 쭉 한번 결과 별 읽을 것이 없다. 성경적 성경을 모르니까 그거 뭐 법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 이념을 연구해서 의미가 있는데 정확한 그것은 퇴행되고 인본주의로 각색된 정의죠. 진짜 정의는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가요. 정의의 근원은, 공의의 근원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걸 살짝 갈아놓고 인간적으로 해석해요. 오늘날 이렇게 많은 정치 투쟁, 이념 전쟁, 공산주의다, 신자본주의다부터 해서 그렇다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성경적 의미가 제일 중요하죠. 옆에 있는 걸 쭉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이 한 400번 정도 나오는데 정의라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정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주 중심장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많은 정의롭다, 그러면 정의롭다, 올바르다. 사실은 올바름이죠. 올바름, 정의. 바른 정자, 한문으로 바른 정자잖아요. 예, 공의는 넓은 공용 공자예요. 올바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올바름이 맞죠. 단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적에서 올바름. 정의의 뜻은, 성경은 정의는 일반 정의,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와 법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름, 관계적인 올바름. 네, 요새 폴리티컬, 정치적 올바름, PC 문화가 전 세계로 도덕을 타락시켰는데, 네. 올바름입니다. 정의, 관계적 용어다. 그 다음에 그 관계적 용이 올바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형이상학인가요? 형이상학. 공의를 이야기할 때 형이상학이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스피릿을 닮은 그런 윤리와 규범, 그걸 정의라고 해요. 그럼 그것을 실제 이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법으로 제도로 실행하는 것이 그게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정의하고 있는 그 정의는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올바른 관계다. 그럼 이게 영적으로 단지 사회적 정의를 이해한 것이냐? 성경은 절대 그런 적 없죠. 구속사적으로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정의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끊어졌죠. 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죽음과 사망으로 우리 내몰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정의가 손상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린 것.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가 끊기면 어떻게 되죠? 그를 죄라고 해요.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도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죄는 관계적인 죄.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들이 그 형식적으로 학교 가라면 가고 밥 먹으면 밥 먹고 네? 그 다음에 방에 가서 공부하라면 공부하는 걸 하지만 진정으로 엄마 아빠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 죄예요. 죄. 하나님의 관계에서 바로 죄입니다. 근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죽음의 대가를 주는 것이 올바로 주는 것이고 공평하게 주는 게 그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죄사하고 우리 구원했다는 말은 우리 죄를 살짝 눈 감아줬냐? 절대 never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죄는 넘기실 수 없어요. 네, 하나님 정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죽입니다. 갚습니다. 니는 봐주고 너는 좀 착하니까 봐주는 그런 것을 반드시 죽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러면 어떻게 죽이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물으신 것, 누구하고 차별 없이 공평하게 물으신 것, 그것은 바로 공의죠. 그걸 공의라 그래요. 그래서 정의는 종을 이야기한다면 정의는 공의, 종이라 수직이라 한다면 공의는 수평, 십자가를 획을 끝쳐 그런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죽였다. 대신 누구냐? 하나님이 대신 죽었다.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이 한 왕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실천하셨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심판의 재판장이 마지막 대법원에서 재판을 했어요. 근데 거기 앞에 보니까 자기 아들인데 이 아들은 어쩜 평생 감옥을 지어야 되는 10년 이상의 구형을 해요. 내 아들이니까 나는 그럼 이 아들은 살짝 봐줘야 되겠다. 그건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공의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10년 이상의 구형을 두드리고 나서 내려와서 옷을 벗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피도 뽑고 살도 잘라서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벌금을 10년형이나 혹 그렇지 않으면 벌금 10억 이렇게 때려놔놓고 가서 그걸 갚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당신이 내려와서 아들이 오셔서 대신 피를 토하시고 살을 찢기시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산상 십자가에서 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이 말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건 예수님이 실패의 언어가 아니에요. 웃기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죄값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실제 죽음은 예수님의 가장 큰 죽음은 피를 쏟고 죄를 쏟고 심장을 찔리고 못이 손에 박히고 하는 그 아픔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떨어져 버린 그 고통.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그러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죠. 하나님은 공의하나님. 예수님은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을 그냥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피값으로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 그것이 바로 제사법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이야기합니까? 거기는 피투성이에요. 1년에 수십 마리의 생명들이 죽어. 소도 죽고 양도 죽고. 그 죽을 때 걔들 조용히 겸손하게 죽습니까? 죽음의 아우성, 비명소리. 네? 천지를 진동하죠. 피가 잘못 치면 피가 하늘로 솟아요. 온 바닥이 성전이 다 피투성이에요. 죽음과 죄의 대가에 대한 치르는 현장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왕이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의와 공의를 시민법적으로
이 법을 할 때 제사법과 도덕법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법. 이 시민법은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 가서 새하늘과 새하늘에서 우리 눈물 없이 배고픔 없이 살지만 이 땅에서도 배고픔 없이 사는 것이 이 하늘 나라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의무조항입니다. 이 세 가지 의무조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같이 2절 시작. 다시 크게 시작. 네, 아까 공의와 정의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하나 더 여러분들 강조해야 될 것이 이 공의가 시민법적으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스프릿,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와 규범을 바로 정의라 그런다. 그 윤리와 규범이 이 땅에서 실제 모든 분야에서 실행되도록 만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과 규율이 바로 공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개념을 정리해서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엄청나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 제도, 그것도 우리가 의무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뿐만 아니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작은 교회에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루어야 될 세 가지 의무적인 것이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어요. 시작. 첫째는 강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려운다. 이건 영적으로는 환난과 이 세상의 핍박과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탄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피하는 영혼의 안식처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반드시 시민법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은 안전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이죠.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가서 가정 행복하니까 아들 딸은 딴거지처럼 살고 그냥 어디 꽃제비처럼 살든 말든지 하고 막 씻지도 않고 그냥 이래가지고 내보내고 엄마 아빠는 그냥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성교 간다고 애들은 거의 걸레처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자원에서 그럴 수는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건 포기하고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 다르죠. 절대 가정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가정을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드릴 땐 드려야 되죠. 그래서 나는 미안합니다. 나는 두 아들을 목사를 헌신시켰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위한 과정에서는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하고 할 건 하고 함부로 게임이나 하고 들어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약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가만 안 두죠. 내가 이 땅에 안 사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거처할 주택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과잉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집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은 안식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요, 국민 한 나라에게 내가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나라가 해야 되는 주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울 한 자리에 한 뼘 땅도 없고 집도 없다. 불도 없다. 따뜻한 온돌도 없다. 땔감도 없다. 하나님 눈엔 피눈물 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시민권을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 기도해. 교회가 사업을 해라 이 말은 안 돼. 이거를 네 나중에 하늘 나가서 상급 받아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반드시 기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실력 있게 키워야지. 자기 가정과 주택과 살 때를 책임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마른 땅의 냇물이라고 있어요. 바로 공의와 정의 하나님 나라는 마른 땅의 냇물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 강같이 흐르고 샘물처럼 솟아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만도 기쁨도 없고 오늘 교회 최고 교회 불신자들의 방해가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른 땅의 샘물. 그렇지만 시민법적으로 마른 땅의 샘물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안정입니다. 경제적 안정이에요. 경제적으로 물이 흘러야 돼. 내 직장과 사업 속에 내 자녀를 책임지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주님 위해서 상급받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세 가지를 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안전을 기대. 이 땅의 자녀들이 자기 먹거리 책임져야 돼. 자기 인생, 자기 가정, 자기 집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학교는 무엇이냐? 행복하게 해줘. 학교 행복하게 해주면 여러 휴대폰 던져주고, 늦게 일어나다 아침에 일어나다 내버려 두고, 들로 산으로 맨날 놀러 다니고, 고구마 감자 뿌리 캐러 다니고, 그러면요, 행복 만땅이에요. 자녀를 그렇게 하는 교육이 아주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행복해야 된다. 아주 수순. 진짜의 인생은 100년 살의 행복은 자기 먹거리에 해결이 안 되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경험과 지식을 쌓는 거. 그래서 반드시 실력 있게 키워야 돼요. 세 번째는 곤비한 땅에 큰 바늘을 그늘이라고 했어요. 곤비란 단어와 그늘이란 단어를 생각하세요. 인생은 곤비하죠. 그 가운데 실만한 그늘이 있습니다. 바위 그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영적으로는 치료죠. 회복이죠. 하나님 안에서 치료가 되고,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적으로 날마다 우울증이 걸려 있고, 정신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고, 물론 질병적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반드시 하나님 치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음 같고 지옥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반면에서 이루고 도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나를 덮쳤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산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참음을 주고 인내를 주고 영적인 힘을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그늘이죠. 그런데 그러면 시민법적으로 그늘은 무엇인가? 시민법적으로 뭐죠? 이것은 안식. 다시 말해서 힘이 필요하죠. 문화적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마치 사치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꼭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옷 한 벌 정도는 좋은 옷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1년에 한 번씩은 아내한테 좋은 옷을 하나 사줘요. 그래야 돼. 아내 화장품도 좋은 거 하나 정도 사주고 그렇다고 막 하지 말고 집도 내가 내만의 실망 공간이 되어져야 돼. 그런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영적 지도자의 반드시 위해서 의무하고 교회가 이래. 유럽은 전체가 다 교회, 나라가 교회예요. 유럽은 전체 나라가 교회입니다. 그거는 나라에 요구할 수 있어요. 주택 문제 해결하라. 인간답게 좀 살도록 해라. 경제 문제 좀 해결해라.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모든 쪽에 다 교회가 그런 걸 꿈꾸고 기도하고 목사가 가르치고 학교를 만들었으면 애들을 확실하게 진로를 지도하고 책임지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왔으면 그 사람이 뭘 먹고 사는지 내가 내 주머니에서 도와줄 수는 없더라도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업을 하라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해 통치법을 의무를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공의와 정의를 부르질 수 있는 것은 사회법처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공의와 정의를 부르질 수 있는 사람, 신학자들 이걸 가지고 해서 정치신학이다, 사회신학이다, 역사신학이다 막 만들어내는데 할 말은 없긴 해요. 왜? 교회가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크기에 따라서 오후 예배가 왔다 갔다 해요. 자, 그 다음에 3절 읽었나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본다, 눈, 듣는다, 귀, 그 다음에 깨닫는다, 마음, 말한다, 말 나왔죠. 우리의 모든 이 오감이 다 나왔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봐도 본 줄을 몰라? 들어도 들은 줄을 몰라? 분명히 지식을 받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말을 했는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말인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까 이야기했던 정의에서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윤리와 도덕과 이것들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영적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보고 말을 하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정의와 공의 함부로 내뱉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말할 수 있는 자는 이런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도 관심이 없고 당신이 제사함과 나를 위해 죽은 진정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그걸 받아들인 적도 없는 자들이 거기에 관심도 없는 자들이 공의와 정의라는 그의 시민법적인 성경들이 내용들이 성경에 쫙 나와 있거든. 가난한 자 도와라, 고아를 돕아라, 억울하지 말게 하라, 공평하게 하라, 막 너희들은 저주받는다. 그 말만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정치신학, 역사신학 만든 거. 그런 자는 자격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영적인 걸 위해서 예수님께 반드시 눈부터 고치셨어요. 귀부터 열게 하셨어요. 혀부터 풀리게 하셨어요. 그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길 선생님 올려주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 내가 오늘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만 더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남학생들 볼펜 들고 있나? 목사님 미안해. 그러니까 협박을 했어. 그래서 미안한데 잘해보자 그런 거니까. 목사님도 마음이 약하잖아. 그래놔놓고 지금 같아서는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목사님도 마음이 약하지. 자 읽어봅시다. 4장 17절 시작. 18절 시작. 자, 주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눈이 보여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아닌데 내가 잘못 적었나? 26절 시작. 이 말씀이 아닌데 어쨌든 이 말씀도 죽은 다음에 미안해요. 앞에 끊어버렸는데 앞에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은 자 나사로와 죽은 자를 살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죽은 자를 살렸어요.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거 이랬다. 그걸 내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24절 시작. 예수님이 물론 중풍병자 꼼짝 못해서 4명이 다 들고 그 다음에 줄을 메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가서 예수 밑에 내려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죠. 그럼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굉장히 원함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가 바로 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눈이 열리는 것이죠. 혀가 열리는 것이죠. 귀가 열리는 것이죠. 그 의미인 거예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에 인생의 전체를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바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신학자들은 특히 역사신학, 신신학이라 그래. 역사신학과 사회적 신학과 사회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역사신학 하는 사람이 선지서를 많이 봅니다. 선지서밖에 안 봐요. 근데 선지서 안에서도 구속사가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회법만 보는 것이죠. 자,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5절 8절 그 결과입니다. 결과. 통치의 결과가 어떻느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 우둔한 자를 7절에서는 악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눈여겨보면서 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자의 손을 위하며 동안을
깨닫지 못해서 아주 어리석은데 이 사람은 마음의 불의를 품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간사,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음의 불의와 간사, 그러니까 거짓된 마음이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고 이건 정의를 이야기해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가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죠. 7절 읽겠습니다. 7절 악한 자는 그럼 공의가 되겠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릇 자체가 악해가지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법제도와 사법제도와 교육과 이런 것들을 거짓말로 운영하고 세우고 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의의 정신에 의해서 공의의 실현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그것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것이 올바로 되고 완성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회개가 되고 하나님 윤리적으로 규범과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화를 받게 되면 말 안 해도 공의와 정의가 사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교회 안에서 가면 맨날 싸워요. 막 교회 안에서 비리가 많아요. 뭐 그런 교회도 없는 교회도 많겠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가 있죠. 그건 사실은 그 안에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성령을 가지고 마치 그냥 장사꾼처럼 써먹는 그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있어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존귀한 자,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이게 회복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 회복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오늘은 공의와 정의예요. 거기에 왕이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법이 있죠. 그걸 위해서 반드시 어떤 조건을 하나님 앞에서 말과 귀가 열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6번에는 공의와 정의의 현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현실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안일한 여자와 염려 없는 딸들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 모습이 어떠느냐 한번 봐라. 너희는 안일한 딸 같구나. 염려 없는 딸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와 여인과 딸은 보통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날 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그 안에 고멜, 음녀와 결혼을 하죠. 그 음녀는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호세아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 딸들의 표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16절 같이 크게 시작. 네, 아장아장 쟁쟁쟁쟁 뭐라 하여튼 치사품을 많이 매달은 거예요. 그래서 17절 시작. 여자의 모습이죠. 이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공의와 그 다음에 정의를 희생시켜서 내 배를 비우고 나의 포도주를 만들었어. 포도주에 취하고 인생의 쾌락을 취하고 자기의 권리를 누리고 왜?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그런 모습 시민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시민법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안일한 여자고 그 다음에 염려 없는 딸이다. 자, 계시록 17장 1절 왜 야고보서가 나오지? 계시록 11장 1절 읽겠어요. 시작. 이 음녀는 세상 밖에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좀 다르지만 그 여자가 결국 구원을 못 받게 되면 심판받는 게 음녀가 되겠죠. 2절 읽겠어요. 시작.
이 음행이라는 것은 정적인 음행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것을 바로 음행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번 읽겠어요. 4절 시작. 금과 옷과 자줏빛과 진주와 이것을 주렁주렁 것을 뭐로요? 많은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팔아먹었어. 뺏었어. 내 것이 됐더라. 어쩌면 이거는 구조적인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신자유주의 모순일 수도 있어요. 결코 공산주의도 신자본주의도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 음행이에요. 음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내가 자본주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린 자본주의에 있어야 되는가? 그나마 우리가 갈 길을 막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을 요구하면 물을 주고 떡은 줘요. 막지 않으면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그나마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되죠. 공산주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존재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북한식, 중국식 공산주의는 모르게 중국 분들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 교회를 씨를 말해요. 신자유주의는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타락시키는 건 내 몫이니까 내가 알아서 타락할 테니까 우리 이걸 길을 막지 말라. 그래서 차마 둘 중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에 사는 것이지 자본주의 그 자체가 성경 말하잖아요. 좋은 자본주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자본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말해줘 지금? 몇 절 이야기 딴 데로 흘러가지고 몇 절 할 거죠? 이제 빨리 할게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아니 어디 갔어요? 왜 딴 데로 가버렸어요? 말씀이 아닌데. 자, 그러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5분 내로 마칠게요. 11절 시작. 너희들이 옷 벗어가지고 노예처럼 잡혀간다. 너희들 그렇게 허리를 동이라 이 말입니다. 12절 시작. 포도 열매가 안 나온다. 너희가 그렇게 뺏어가 좋은 밥 만들었냐? 안 나온다. 경제제도 만들어봐라.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래서 유럽이 다 심판을 받아요. 13절에 시작. 너희들 기뻐하고 포도주냐? 이제 가시와 찔레, 고통을 갖고 살게 될 것이다. 14절 시작. 너희들이 하늘을 너희들이 사는 모든 성읍 도시 다 폐화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 목장 사업장 다 나귀터가 되고 들터가 된다. 15절 시작.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떠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라. 너희들의 모습은 이 안일한 여자와 염려 없는 딸들 같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영이 오시면 너희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 그래서 성령이 실행시킨다. 이 말이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 위에 16절 회복되는 모습을 봅시다. 16절 시작. 여기서 재밌는 표현인데 정의와 공의의 관계성인데 정의가 먼저 나오죠. 광야예요. 광야. 전혀 손을 대지 않는 벌판, 허벌판. 그 다음에 비옥하지 않는 땅들을 정의가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공의가 거기에 아론밭으로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관계성이다라고 봐도 돼요. 17절 시작. 공의가 뭔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 다음 18절 시작. 여러분들이 1절에 보면 공의의 의무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의 의무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주택,
안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업,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안식, 문화적인 삶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안건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 땅의 시민법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극한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사회와 싸우라는 게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서 18절에 보면 평화의 집과 안전한 거처, 이거는 폭풍과 폭우에 피한 것과 같죠. 조용히 쉬는 곳, 이거는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이 된다는 말씀과 같고, 19절은 그대로 넘어가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서 씨를 뿌리면 풍수가 지면 소와 나게 나서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천국 가서 그냥 구원만 받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죄와 권세, 사망과 악한 원수 마귀를 쫓아내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전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먹거리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책임지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담고 정의를 담는 그런 사명을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반드시. 올해 2023년은 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 속에 강물처럼 흐르고 나의 가정을 통해서 흘러서 내 주위에 있는 나의 만난 사람, 나의 친척, 나의 교회, 이 나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 흘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공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고 이 땅의 나의 삶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나의 진로에 대해서 내가 나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풍성하게 내가 열매 맺고 또 나의 주위에도 수없는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분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세계의 평화와 하나님의 생명과 공의가 강같이 흘러서 수없는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물 없이 먹을 거 없이 병 가운데 죽어가는 수없는 영혼들 북한의 우리 독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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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정의와 공의의 말씀을 공의와 정의의 왕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